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347면 여호수아 19장입니다. 19장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누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대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엑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락과 시브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9장입니다. 이번 주간에 19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자, 19장은 이미 18장에서 첫째 지파인 누구 못해요? 그 다음 18장에서는 누구 했어요? 베냐민. 베냐민은 어디에서? 유다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 지파 사이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9장에 들어와서는, 자, 이게 18장이에요. 19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나눴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시몬 지파. 자, 이 시몬 지파를 지금 19장에서는 땅을 분배하는데 19장에서 시몬 지파 땅을 주는데 어디에다 두냐면 보통 여러분 이런 빈 공터예요. 지금 누가 차지하지 않은 땅을 줘야 되는데요. 참 희한하게도 누구 땅을 주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땅에서요. 땅 중에 누구 줍니까? 시몬 지파 땅을 유다 지파 땅 중에서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적으로 빈 공토를 받아야만이 자기 땅인데 준 땅을 도로 또 그 땅을 다시 그 중에서 다시 주게 한다? 그러면요, 조금 더 생각하면 있는 것 같지만 시몬 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분배를 받았지만 분배받지 않.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무집 안에 얹혀서 그 가운데 지역에 중간 지역 밑에 하단 쪽에 그 속에 조금 차지하고 얹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가시방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몬 지파는 창세기에서 이미 이들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시몬이 형이에요. 시몬의 형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서 레위하고 자기 동생 디나의 통혼 사건 때문에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육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 진 거예요. 살인죄죠. 또 민수기에서는 25장이 그들은 뭘 져요? 모압 여인과 통혼하게 만들고 자기 동족들을, 이스라엘 동족들을 통혼하게 만들고 이방 신상을 섬기게 만드는데 주역을 감당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이 시몬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받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참 거꾸로운 땅, 그런 땅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은혜를 받을 내용이 뭐냐면, 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분복의 축복을 받을 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엄연히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땅 중에서 정말 여러분 남이 준 땅을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조금 띄어서요.
이건요 축복이라기보다는 불행입니다. 저는 그것도 생각했어요. 이렇게 문제 지파인 시몬은 야 유다 네가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도 봐요. 좀 감시 잘하고 야 유다 지파 하는 거 보고 잘 따라하고 너희들 교육 잘 받고 신앙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야 돼. 아마 저는 그렇게도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곳에 둔 이유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만약에 내버려 두면 또 주도적 역할을 죄 짓는데 주도적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파가 다분하잖아요. 5만 9천 원이라는 그 큰 정말 한 3, 4위권에 들었던 인구가 자기 동족의 숫자가 2,200으로 줄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죄값이거든요. 죄값. 이것을 19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오늘 10절부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땅 분배를 땅 기업을 계속 주는데 세 번째로 누구를 주냐면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여러분이 잠시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아마 여러분한테는 지도가 뜰 거예요. 지도가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셋 에브라임 사이에 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보면 사이에 왼쪽으로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있죠. 거기 베냐민이고요. 예, 베냐민이고 스불론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스불론은 어디로 가냐면 서므낫셋 우쪽에 이사갈 바로 우쪽에 보면은 스불론이라는 땅을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지금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오늘 11절, 12절 쭉 해서 여러분 오늘 16절까지 바로 거기에 익은 그 말과 성읍을 거기가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위치만 여러분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다, 맨 밑에가 유다, 그 안에 차지한 사람이 시므온, 그 다음에 베냐민, 지금 안 받은 쪽은 제가 안 읽을게요. 베냐민,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셋. 에브라임, 므낫셋은 누구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 결국은 그들이요 므낫셋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서므낫셋으로 그렇게 나눠져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받는 게 바로 이사갈. 므낫셋 우쪽으로 보면은 스불론이라는 땅, 보라색으로 돼 있죠. 스불론이라는 그 지역. 지금 그 지역을 받게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자 17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슬룩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지파. 그러면 이사갈 위치만 여러분 좀 파악하면 돼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 자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을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관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점검합니다. 유다, 베냐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서므낫셋, 그 다음에 스불론, 바로 그 옆에가 누구예요? 이사갈. 스불론하고 이사갈하고 약간 오른쪽으로, 왼쪽 중앙에 스불론, 오른쪽으로 요단을 지금 요단으로 본다면 요단 쪽으로 보면은
요단강하고 지금 붙어 있어요. 이사갈은. 네. 이사갈.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부터 39절은 납달리입니다. 자, 39절 시작.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누구 지파예요? 납달리.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올려주시고, 네, 지도 보시면 지금 스불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스불론. 자,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사갈. 자, 지금 요단이에요. 요단. 여기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이사갈. 그 다음에 아셀은 이쪽 지역이에요. 바다, 서해 바다에 있고, 서해 바다라니까 여기 우리 서해 바다 아니고요. 서쪽 바다입니다. 여기가 아셀. 아셀 평원 지역이에요. 그쪽이.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거든요. 네. 납달리는 바로 아셀 우쪽에 납달리. 자, 지금 이 지역은 누구예요? 서문화세. 문하세. 쭉 가서 여기가 에브라임. 여기가 베냐민. 여기가 유다. 이 사이에 중앙 아래쪽에 누굽니까? 시므온.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납달리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납달리.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지금 6번째로까지 받았어요. 왜? 7지파가 남았는데 6지파까지 납달리까지 지금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누구 남았습니까? 단지파가 남았어요. 단지파. 자, 40절부터 4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림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훅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특별히 단지파는 좀 봐야 돼요. 지금 단지파는요, 자, 베냐민, 그 다음에 에브라임 바로 옆으로 단지파를 주는데요. 원래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 단지파는 어디 되냐면 지금 제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지도 납달리 사이 우쪽 헬몬산 바로 근처예요. 북쪽에 이쪽에 다시 개척을 해요. 그리고요 나중에 보면 이쪽으로 많이 더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단 땅은 2개.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싸워서 자기들이 차지한 거예요. 여기요. 특별히 단지파는 땅이 2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문하세, 서문하세, 동문하세도 그렇지만, 예. 그래서 7지파를 다 분배하는 거예요. 7지파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4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땅 나라는 다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등이 누가 받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뭐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모세 뒤를 이어서요. 상당히 이 정도 모세도 권력이 시점 힘이 막강해요.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마지막 받는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야, 내 땅 좋은 땅 먼저 하나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나머지 땅 이렇게 분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배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 분배를 다 해준 다음에 비로소 그것도 어디에? 에브라임 땅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 땅, 가나안의 중심부 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땅에 누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조금 집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세라 그래. 딥낫세라는 이곳을 차지하는데 이곳이 명칭이 이게 뭐냐면 완전히 파괴된 곳이고 그 다음에 무너진 곳, 쓸모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정도 지도력과 그 다음에 권위와 배경이 하나님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정말로 좋은 땅 받아야 돼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힘 있는 분인데 그렇다면요 아무리 맨 나중에 찾아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호수아 지도자는요 가장 나쁜 땅, 가장 안 좋은 땅 개척하고 자기가 걸고서 이루할 그 땅을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가져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4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곳에 장사돼요. 딥낫세라에 마지막으로 죽고 여기에 장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잖아요. 그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겸손이고 배려예요. 백성들을 먼저 백성들을 배려하는 그 겸손의 미덕의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먼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준 뒤에 예를 들어서 뭐 한쪽 좋은 땅 놔두고 이 땅은 말도 안 해도 돼. 여기까지만 너희 땅이야 말해놓으면 그 땅이 뭐 누구 땅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건 내 쪽 슬쩍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땅에 그것도 보통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보면 그게 산악지. 그러니까 그 쪽은 별로 좋은 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여호수아는 자리를 잡고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사람이라면요 다 욕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욕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의 마음이 그 속에 있고 그 겸손이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더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는 자의 복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는 주문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 마음 있으면 이미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심을 믿는 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나는 내가 주면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과 계산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터전에, 그의 선에, 그의 하는 일에, 그의 터전의 기업에, 그 가는 길에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